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과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시편 126편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만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98면에 있습니다. 898면쯤에 있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7번째 노래입니다. 그러나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시를 봤을 때 포로 귀환 직후에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은 포로 귀환 때 감격을 회상하는 내용이고요. 4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았지만 더 강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그 포로로 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70년 만에 그들은 다시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 귀환은 아주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이죠. 이 현실 앞에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시편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꿈꾸는 것 같아, 우리도 이런 이 말을 사용할 때가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날이 하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 첫 발을 내디디며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 이런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났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소천하신 선진들과 같이 얼싸안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아마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꿈꾸는 날이 오늘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방법은, 그것은 오늘 하루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앞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날이 바로 기적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가족을 주셨고 내게 해야 될 일을 주셨고 또 오늘도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한다면
그날이 꿈꾸는 날이요 기적 같은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감사의 표현이 넘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공통점에 표현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적 앞에서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찬양이 흘러 넘쳤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웃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기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씩 소중히 여기신다면 그 일 앞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기적은 정말 보석 같은 은혜로 다시 우리 가운데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 잠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참 기적 같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적 같은 일 중에 더 하나는 살아있는 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놀라운 우리가 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적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의 어떤 기적을 회상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현재 삶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강구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 남방시내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시내, 이 네게부 지역에 있는 시내인 것이죠. 평소에는 개천이 말라 있다가 우기철에 비가 오면 그 물이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지금 시에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포로 생양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회복주시셨는데 이제는 이 남방시내가 차고 넘쳤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기적의 사건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고백하며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과거에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반석에서 물이 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치료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그 순간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먼저 기한했던 이 포로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제 기한이라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 미래의 소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은 씨를 뿌릴 때 비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씨에서 뿌리는 내기 위한 수분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려야 됐지만 비가 내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비가 올 것이 전혀 예상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눈물로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를 둘러보고 좌우를 살펴봐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소망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겠는데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은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기쁨입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기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를 주시고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순간을 보게 되는 것, 정말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기쁨을 지금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 오늘 하루,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